우리 시간에 하시던 거 멈추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또 보냈고 또 반대로 즐거운 시간도 또 우리에게 기쁜 시간도 또 반대로 슬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중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입술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훈 안녕. 너밖에 없어. 훈이를 위한 저희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없는데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지금 훈이밖에 없지만 선생님들도 신나게 찬양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부르신 곳에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현장 예배로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욱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더욱 부흥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주님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강한 능력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뻗으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번엔 자신을 향해서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자신의 마음속에 손 올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오늘 읽을 교독문은 요한복음 14장 교독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교독문 74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 펼치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이 날 삼킬 소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배부르게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라 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등 떠밀리듯이 부랴부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손을 흔들며 잘가 이따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새벽이 되었고 배는 흘러온 시간만큼 육지에서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간 제자들은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하였고 바다에 있는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죠.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란 것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로 제자들이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파도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저마다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기진맥진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동치고 있는 파도를 뚫고 사람의 형체를 띤 누군가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세요. 혼란과 혼돈에 빠진 제자들은 그 존재가 귀신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야, 귀신이야. 거센 파도에다가 이제는 귀신까지. 혼비백산에 빠진 제자들은 탈진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혼비백산에 빠진 제자들에게 즉시 오셔서 제자들아 안심하라, 나니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제자들은 반신반의한 상태로 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거 다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 PPT.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니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에고에임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쓰시는 용어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들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에 안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기 전에 벳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인원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이전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전지전능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거침없는 성격을 소유한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로 나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 열정적으로 치열한 도전의식과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는 스승의 정체와 그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확신 있는 개인적 체험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마 이런 성격이었을 겁니다. 지를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남자라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충동적인 성격, 자신의 성격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도전 정신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가 한번 나에게 걸어오거라.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리는 뱃머리로 올라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물 속이 아닌 물 위로 베드로는 마치 눈 위를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였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배와 예수님 사이 중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바다 물결이 한 차례 높게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을 향해 호적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절 살려주시옵소서, 절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물 밖으로 끌어내시며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표현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8장 17절 딱 두 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두 구절 모두 실제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완고한 불신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돈독한 신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품게 되는 의심이죠. 마침내 베드로와 예수님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요동치던 파도도 잠잠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온 사방은 고요해졌죠. 그리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절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불러 함께 걸으시며 명령으로 폭풍을 진정시키신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먼 세계나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처럼 그냥 성경 속 이야기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든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고자 하는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도전, 곧 우리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슨 일이 닥치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칩니다. 그것은 못 견딜 만큼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도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때로는 우리에게 익사할 것만 같은 두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결단코 익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험을 할지 몰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품 안으로 침몰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둠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 주신 것처럼요. 어두운 밤 거센 폭풍 익사할 것 같았던 순간과 같은 시험들은 제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으로 인한 성난 파도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32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그 거세게 불던 바람은 그치게 되었죠.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떨게 한 바다였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거센 파도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갔죠. 하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이전의 베드로, 방금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달리 다시 바람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가 쳤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예수님께 도움을 외쳤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것, 성난 파도가 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바다가 요동치는 것에 익숙했던 어부였던 제자가 있었음에도 바다에서 닥친 어려움에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을 통해 단련이 될 법하기도 하지만 막상 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또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주님 이 어려움에서 얼른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히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쓴 디스타조라는 단어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의심, 이 의심을 품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해낼 것이야, 주님은 분명히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겪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서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이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삼음 찬양 함께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다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원 50주년 기념 행사 구약 신약 성경 녹음 안내가 있고요. 고3 친구들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친구들 외에 희망자들이 있으면 전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친구들한테 이번 주에 톡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1월까지 10월달 중으로 녹음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나눌 소그룹 주제는 요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외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